샬롬, 반갑습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건강상 수요일에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음이 사실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마음을 생각하자니 또 몸이 불편해지고요. 균형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도 그 마음을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에 먹는 음식을 예수님의 약속으로 바꿔주셨어요. 출애굽의 긴박함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주님의 몸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구원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주님의 피, 곧 언약의 피로 재해석해 주셨어요. 그렇게 유대교의 유월절과는 다른 우리 기독교의 성찬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유대교와 분리될 수 있도록요. 유대교는 성전 중심, 율법 중심, 행위 중심이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중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중심이잖아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전부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모두가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죠 라며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제자들의 이런 질문이 흔들리는 마음이었다니까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입니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개정 성경으로 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흔들리던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밤에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죠. 특히나 베드로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어쩌겠어요. 이게 베드로의 성정인걸요.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짐에 다짐을 더하지만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봤잖아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을 맡은 후에도 유대인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밥 먹다 말고 물러나 앉았잖아요. 이런 모습,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베드로의 성정이고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마음이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저와 우리의 마음일 테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십니다. 베드로의 성정이 그렇다는 것도 아시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제자들의 마음도 아셔요. 그렇게 연약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 걸 우리 예수님도 아셔요. 애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대속하셨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거,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하는 거, 예수님도 아셔요. 동시에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들의 연약한 마음도 예수님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서운한 마음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걸 알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린다는 사실이야. 라는 의미를 담은 듯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 중요한 건 제자들의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예수님의 부활이고 흔들리기를 반복하더라도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을 것이라는 사실이니까요. 물론 이번에도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한 채 그저 아니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니까요 라며 지키지도 못할 다짐만 남발할 뿐이지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듯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듯 우리의 마음도 이해하십니다. 돈에 흔들리고 명예에 흔들리고 성공에 흔들리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흔들릴 우리의 믿음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한 날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겠지요. 그러나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